말씀이 5권입니다. 구약의 오바댜, 요한 2서, 3서, 유다서, 빌레몬서. 오늘은 이 옥중서신의 마지막 빌레몬서를 읽게 됩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이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한다.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선물,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내가 받았던 영적인 은혜, 영적인 선물, 또 축복, 그것을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와 교제하는 상대방도 내가 누린 선을 알게 한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들도 같은 경험을 갖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집에서 낫이 필요해서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이웃집에 가서 그 집에 그 벽에 걸려있는 낫을 보면서 아버님이 낫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장 거절합니다. 빌려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속에서 씩씩거리면서 아버지, 낫을 안 빌려준대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낫을 빌려주지 않던 집에서 이 집에 찾아와서는 호미를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지난번에 우리 낫을 안 빌려줬는데 우리도 빌려주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이웃 아무개네가 호미를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얼른 갖다 드려라 그럽니다. 그 아들이 참 이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낫을 빌려달랠 때는 빌려주지 않던 집인데 그들이 호미가 필요하다 하니까 얼른 갖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럽니까? 저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한테 낫을 안 빌려줬잖아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깨우칩니다. 이웃이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복수하는 거다. 그게 복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지난번에 빌려주지 않았지만은 나는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빌려주는 것은 증오라는 겁니다. 증오. 복수와 증오. 그런데 내가 당장 필요한 거 갖다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지난번에 빌려주지 않았다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빌려주는 것,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다. 그 아들에게 깨우쳤다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의 기본 정신 신앙이 뭡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고 사랑받은 것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우리가 지난날 주님 앞에 행했던 모든 과오, 모든 잘못, 모든 죄악된 행동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은혜 가운데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교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믿음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근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맺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다 합니다. 수도 없이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했다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하면 언어의 유희, 말 장난밖에 안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먼저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복수로, 증오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자비로운 행동, 그걸 우리가 관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교제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아멘. 저가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내게 무익한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도 너희에게도 아주 유익한 사람이야, 유익한 존재야, 쓸모있는 사람이야.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잠시 소개합니다. 이 빌레몬은 그 집에서 가정교회를 섬겼던 주인공입니다. 그 가정교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가정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고 또 주인과 사귀면서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흑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남 밑에서 종살이하고 살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자유인답게 떳떳하게 살아봐야지. 그리고 본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네시모가 무엇인가를 들고 나왔는지 빌레몬의 이 집에 큰 손해를 미쳤습니다. 결국 도망친 이 종이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방 동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방에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네시모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가정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감옥에서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나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믿음의 교제가 형성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고 교회 출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교제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동시킨 후에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가는 날 그 오네시모 손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급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 당시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미쳤다가 붙잡히게 되면
이게 엄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가서 이 편지를 보이면 너는 절대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오네시모를 위한 신원 보증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이제 오네시모가 어디로 갑니까? 도망쳤던 빌레몬 주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 편지를 내어 밀었습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로부터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네게 무익한 쓸모없는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나와 네게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칭찬인과 축복입니까? 그러면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용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 못할 사람까지라도 오네시모와 같이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추천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내가 감옥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아들을 내가 낳았다.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로 추천한 겁니다. 왜요? 용서의 은혜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교제의 기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위한 두 번째 신앙의 요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아멘. 이 당시 노예 제도가 분명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막대한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던 그 종을 이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이제는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하라. 완전 신혼을 회복시킨 겁니다.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분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네가 왜 종이냐?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가 참 좋습니다. 나하고 통하기 때문에, 나하고 같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같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같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받는 형제라는 겁니다. 이제는 빌레몬 교회에 종으로 출석시키지 말고 빌레몬 교회의 집사로, 장로로, 사역자로 세우라, 그 뜻입니다. 신혼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아멘. 오네시모가 너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 보증까지 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왜? 믿음의 교제가 어떻습니까?
선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선은 내가 받은 영적인 은혜, 영적인 선물, 영적인 축복, 바울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된 오네시모가 빌레몬 교회에 다시 들어가서 빌레몬 교회를 새롭게 각성시키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동기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말 믿음의 교제를 날마다 확인하고 반복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별됩니다. 무익한 종이냐, 유익한 종이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오네시모처럼 한때는 손해를 끼치고 잘못했고 과오가 분명했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났기 때문에 선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유익한 일꾼으로, 그래서 오늘 기도가 쓸모 있는 일꾼으로 헌신하자. 지난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남은 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일꾼으로 헌신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성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오네시모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도 나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새로운 쓸모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쓸모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쓸모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오늘 이 한날이 복수로, 증오로 되풀이하는 삶이 아니라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새롭게 덕을 쌓아서 믿음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높고 넓고 깊게 우리가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유익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난날 내 속에 내 삶에 있던 오네시모를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사도 바울 까닭에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 거기에 묶이지 말고 새로운 은혜를 회복하고 되찾아서 우리의 남은 때가 한 사람 한 사람 쓸모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